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아마 오늘 설교 끝날 때쯤엔 이 말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긍정적, 창조적, 소망적인데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주제죠, 어떤 주제는 그렇게 쉽게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부분은 10번으로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해서 오늘 에필로그입니다. 저는 처음에 에필로그를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저한테 에필로그라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필로그 꼭 부록처럼 마지막에 좀 첨부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게다가 다음 주는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28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음 주에 나가야 될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전에 나와 있는 오늘 공동체를 만드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과 다음 주 함께 이 에필로그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대인과 기독교회 간에 당신에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의 시간을 준다면 현대인과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셰퍼 목사님은 만약에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현대인에게 당신은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데 50분의 시간을 사용할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50분의 시간을 당신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 즉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은 자가 되어야 내가 찾은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비참해야 그 비참한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 삶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50분 동안을 당신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우리 순복음교회 28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28년 동안 도대체 이 교회에 수많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제 45주년 때 제가 갔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50주년이 되고, 어느 교회든 역사가 깊어지면은요, 그 역사에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가 그곳에 계속 세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오늘 프란시스 셰퍼가 질문했던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지금 28주년인데 뭐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이 인생이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이름은 마치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중심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전혀 이방인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극동인데 우리는 매일 대한민국이란 지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고 세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서구의 사람들이 극동, 중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하등의 연관이 있다는 증표가 없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들이 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좋은 곳인데요,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랍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거니까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나쁜 일 하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곳에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더 착한 사람들도 많고요, 더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컴패션이라든가 이런 구제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들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이야. 약속과 언약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야. 소망도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에서 사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가끔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사셨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가 굳이 근데 못 살았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 살았다는데 저도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더 잘 살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평양에 땅이 100만 평이 있답니다. 이게 갈라지지만 않았다면 지금도 문서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셨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서양 신부한테 그 땅을 팔았다고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누구한테 팔아냈더니 서강대학교 지으려고 신부한테 판 땅이 우리 땅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아, 우리 땅이 아니라 할아버지 땅이었겠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던 건. 자,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왜 왔느냐 하면 잘 살긴 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좀 불확실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참 피곤하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제가 호주를 선택하고 호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동석 같이 그런 우락부락한 남편이 애들이랑 부인한테 우리 꼭 이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는 사람 강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한국에서 평안히 잘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내가 호주를 선택하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A나 D 뭐 이런 것들, 아니 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부족할 때는 우리 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느 날 이 눈떨림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떨림이 일어나는지 요즘 뭐 인터넷이 하도 잘 얘기하니까 이경 집사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 보죠. 눈떨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마그네슘 하나 사 먹고 또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분명히 결핍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건강의 적신호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빈 공간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뭐 밥을 잘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 공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한 짓이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에는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과 18m 높이의 대리석 지붕이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7m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m의 높이에 180m라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15m였다고 합니다. 그럼 길이가 115m면 우리 교육관을 다 합치고 나서도 더 넘어가야 되고요. 넓이가 45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여러분 뭐 그리스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제가 안 가봤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그 신전이 누구를 위해서 있었느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의 숭배지였고 아시아의 최고의 발달되었던 번성했던 가장 음란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왜 아데미 신전이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비어진 그 뻥 뚫린 그 부분, 그것을 어찌하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물들, 성물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물들을 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빈 구멍을 채우리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빈 구멍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시간 때문에 못 읽는데, 이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궁극적인
그 삶의 결핍으로부터 인해서 오는 존재적인 상실감, 고통,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 이 뻥 뚫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한 몸에 봤던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수많은 정말 연예인 지망생들이, 아이돌 지망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그 스타의 자리로 갈까요? 근데 정작 스타의 자리로 갔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해서 목숨까지 끊더라고요. 아니 목숨을 끊진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고 분명히 삶은 편안해졌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왜 그리 매번 우울증 많다고 한대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냐는 거예요. 많냐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게 없었다고. 예전에도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서 이런 것들은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장 배가 고픈데요. 무슨 정신이 문제입니까? 배가 쫄쫄쫄쫄 고픈데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 중에 외우는 구절 중에요, 외우기 위해서 제 스스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는 유오디게와 순두개인데 유부초밥과 순두부 집사님 이러면서 외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육볶음 구절이에요. 잠언서 17장 1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 이 제육볶음 구절이에요. 제육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먹고 싶어지네요. 제육볶음. 자, 근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제육을 육선이라고 얘기해요. 고기와 생선. 가끔 누구의 집에 가면, 누군가를 초대하면, 생일 잔치를 하다 보면 육해 공군이 다 출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여기는 양고기 같은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램도 맛있어요. 두 번째 해, 육해공이니까 해는 온갖 해물, 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해 다 공, 닭. 어느 집에 갔더니 꿩고기라고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이라는 것은 금세 만든 떡이 아니라 정말 이 집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겨우 그 만들어 놓은 떡 하나밖에는, 빵 하나밖에는 없는 가정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공황장애, 예를 들어 우울증, 강박증, 이 정신적인 문제, 상처,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라고 생각했더니요, 실제로 삶의 풍요가 우리들에게 진짜 반대로 분명히 삶이 풍요해지면, 몸이 평안해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에 방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살아요. 요즘 같은 때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마루에 텔레비라도 보려고 함께 나왔죠. 근데 이제 누구도 그런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모두 다 가족 해체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청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예. 방에 있는 자녀한테도 메시지 보내더라고요. 카톡 보내서 있냐? 그러면 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차라리 방이 하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든지 살든지 함께 먹고 함께 자야 되니까 서로 부딪히다가 싸움이라도 하면서 서로 얘기라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에게 풍족함, 풍요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게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나아진 경제력만큼 부모 자녀 간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사랑이 더 깊어졌냐? 라고 물어보면은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냥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벌거나 더 풍요한 삶을 갖게 되면은,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조금 더 모아서 사자. 그래서 한 번 모아서 세탁기를 사고, 한 번 모아서 뭘 바꾸고, 한 번 모아서 할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행복했죠.
이젠 돈이 통장에 있거나 뭐 충분한 뭐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서, 뭐 그런 분들은 우리 많지도 않지만 다들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건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필요할 때 아무데나 긁어서, 요즘 뭐 인터넷으로 시키면 다 오는데요. 뭐 시키면 되는 거. 그렇게 될 때부터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삶엔 진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화평, 화목, 평화, 이런 단어가, 이렇게 평안, 이게 계속 반복돼요. 화평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해서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안하다, 화평하다, 뭐 이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평안하다. 화목한다라는 말은 화해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시작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이 마음을 눈곱쓰레기만큼이라도 알았다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사이가 상실해버리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풍요한 삶이 하나님을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도 다 잘 사라지니까. 이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평케 한 일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답니다.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줬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감사한지 전 진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굳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부부 싸움하면 가정은 지옥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따뜻하게, 저녁은 뭐 먹을래? 뭐 이러면, 뭐 순두부찌개를 할까? 뭐 이러면 된장찌개, 이러다가 지옥이 되면 그 소리가 사라져요. 뭘 먹든 상관을 안 해요. 서로 그 냉랭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먼저 풉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냥 야, 내가 잘못해서 하고 풉니다라고. 왜냐? 이 막혀진 관계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부부가 화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천국입니다. 다시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서로 얘기하면서 밤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어느 집사님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 오늘 이게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제일 필요하죠, 사는데. 아니면 우리 자녀들 성공 필요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정말 다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건강도 필요하죠. 내가 지금 어느 커리어 가운데 있다면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문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누릴 복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4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원수같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결되고 나자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문제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더
깊은 복을 향해서, 더 깊은 은혜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산전수전, 공중전, 핵전쟁 다 겪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듯이, 함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가 중요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후의 삶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씩 기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사막이나 광야나 세상에 떨어졌을 때 예전에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나그네들은, 여행객들은 반드시 나침판을 갖고 다녔어요.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나침판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나침판은 어느 상황에서도 정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인지 모를 때 나는 지금 북쪽으로 나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기준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정말 의미심장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습니다. 신정 국가였어요. 신정 국가란 건 뭐냐면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아주 특별한 법이 운영되는 곳이어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 유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법대로 다스려요. 오직 사람을 죽이는 사형만 못하게 했지 그 외의 것들은 자기네들 법으로 다 해요. 실제로 사형도 어떨 때는 돌 던져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인 거 아닙니까? 신정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결과나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재물만 있다면, 소, 양 이런 재물만 많이 있다면 가서 재물로 제사를 드리면은 내 죄는 모두 씻겨지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복을 받았으니까 또한 제사를 많이 잘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래서 십계명 지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 모태신앙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봉사는 다 했겠죠. 우리 가끔 아이들 중에 보면은 기도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말씀 잘 공부해서 말씀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른들이 보면은 다른 아이는 몰라도 이 아이는 정말 나중에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 부자 청년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빤하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지금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천국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실은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과 가장 비등하게 하나님과의 대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는요, 돈이 거의 하나님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제외하고 돈이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돈만큼 중요한 것이 각 사람에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자존심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은 경우 보니까 자녀 문제 걸리면요, 신앙이고 뭐고도 없더라고요. 자녀 문제가 딱 걸리면
그 다음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질 문제 아까 있었겠죠. 아니면 성공?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딱 걸리면 그 다음엔 뭐 신앙도 예배도 뭐 다 스톱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와요. 제가 이민 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훨씬 친밀한 경우가 많아요. 가끔 여기 우리 교회는 셀이 잘 되니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매년 셀이 바뀌어지니까 언제나 그렇진 않을 수 있겠죠. 아유, 제가 우리 셀 어느 집사님하고 너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하고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형제한테도 부모한테도 못 털어놓는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형제자매는 그런 얘기도 다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혈육을 내려놓았더니 공동체 혈육이 생겨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집사님을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얘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사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면서 5만 불을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 여긴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한테 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쪽 동네는 사람이 은행이 안 되니까 사람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로 집사님,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집사님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모든 것들을 100배를 받는다는 건 진짜 100배라기보다도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한 동료들 아닙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남아야지요. 남아 있어야지요. 예.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박해를 같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박해는 나쁜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박해는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이죠, 모든 장식물이 다 떨어져 나가요. 사람이 고난을 딱 당하면은요, 그 다음에 자식 문제, 나중에 어디서 살 문제, 집 문제, 무슨 문제 다 없어져요.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욥기가 그거 아닙니까? 욥은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고난 가운데서 그래 나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난 주셨으니까 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3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이 누구한테 했느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한데 중간에 변호사를 한 명 세워서 내 삶을, 내 말을,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좀 이야기해 줄 변호사를 한 명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한 말은 모두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틀리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지금은 많은 문제겠죠. 아이가 요번에 공부를 좀 잘 맞아와서 뭐 A를 맞아왔든지 장학금을 받아왔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갔든지 뭘 했든지 예전엔 그런 게 크게 막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들 지금 공부? 그건 옆으로 좀 놔두고, 예전에는 뭐 자질구레한 뭐 수치가 올라갔다, 뭐 당뇨병 아니면 고혈압 이 수치 뭐 조금에도 막 흔들리고 내가 올라가서 어떡하지 하던 것도 딱 고난이 오면요, 수치?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너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 때 들을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짐이 되십니까? 대답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가 짐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 꼴 보기 싫으면 정말 공동체 힘들죠. 예. 그리고 답답하죠.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1995년에 백혈병으로 생을 마쳤던 시인이자 번역가인 제인 캐니언의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이 시를 제가 어느 목사님, 이호주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그래서 보면서 참 시 좋다 라고 생각해서 이 시를 보면서, 그렇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그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 한번 펴주세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송입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건강한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흠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개를 데리고 언덕 위 자작나무 숲으로 갔다. 아침 내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웠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은초대가 놓인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벽에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오늘 같은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오늘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에게는 가장 갈망했던 그 날이 됩니다. 저는 제처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여름은 겨울은 춥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춥다고 말하는 겨울도 인생에서 20번, 30번 더 맞이할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이후에는 얼마나 그 자리를 그리워할까? 저는 한국에 이렇게 가거나 어디 가면요, 우리 금요 기도회 그리워서 못 견디겠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은요,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제 안에 힐링을 느껴요. 우리는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시는 그녀가 죽기 1년 전에 절망이나 불공평함을 호소하는 대신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행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라 그러더라고요. 소소한 일상을 특별한 감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상 찬양 드리겠습니다.